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에 늘 깨어있어 이 말세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항상 천국 들어갈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겨주신다면 기도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 기도로 사람을 섬기며 그들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시대 가운데 가장 구원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1800년도입니다. 1800년. 1800년에서 1899년, 1900년까지 이때 가장 많이 구원자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1900년에 들어와서 아주사의 부흥이라고 그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방언이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아주사의 부흥이라는 이 부흥이 결국에 잘못된 은사 운동 쪽에 많이 흘러갔어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흘러가가지고 이 성령을 은사 쪽에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치유, 예언, 방언 이런 쪽에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바람에 성령의 본질적 사역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혹시 귀신 못 쫓아내도 우리는 혹시 방언 말하지 못해도 우리는 혹시 예언하지 못해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너스와 같은 것이죠. 보너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없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성령 사역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성령 사역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저도 이번에 성령 강해 성령이 누구신가 지금 오늘 저녁 12번째 시간인데요.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이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부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줘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렇다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콜라고 바꿔 먹었다 했잖아. 아프리카 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콜라를 줘 너무 맛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가져가라. 이거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다잖아요. 우리는 이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말씀 하나하나도 소중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며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귀신들은 우리를 무서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들이 계속 하나님을 위장해서 속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가 온통 저주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도 정신질환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이런 자가 많은 것은 뭐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점차 준비하면서 미래에 주님 오실 날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본질적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잘못 전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부분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서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본론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8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꾸짖으시리라. 뭐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엘렌코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엘렌코라는 동사는 뜻이 뭐냐면은 드러내다, 드러내다, 그 다음에 폭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리부크나 또는 리프루브가 아니에요. 리프루브죠? 리프루브? 꾸짖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드러내다, 리빌,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가 지금 처해 있는지를 폭로한다 그래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게 긴지 뭔지 잘 몰랐다고요.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이제 드러냄으로 폭로를 한다는 거예요. 폭로를 한다, 이런 뜻이었지, 책망한다는 뜻은 2차적 3차적 뜻이에요. 저 뒤에가 있어요. 그 뒤가. 그런데 우리는 책망한다는 것만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의 성경책이 책망한다고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잘못을 꾸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고 책망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 물론 책망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겠죠, 거기에.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이 자기들이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걸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어도 이게 그냥 감추고 있었던 걸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이 와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가게 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는 쪽으로 나중에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드러내냐? 세상을 드러낸다 그랬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잘못 이해했느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구약시대와 달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여기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있는 짐승이, 물론 짐승도 사랑하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무슨 국화꽃도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국화꽃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국화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러니까 물론 창조물을 다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면은 이 피조물도 이 구원 얻을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나오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가미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세상이라는 꼭 세상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코스모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 이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영어로 헤븐이라 한다면 둘째 하늘 스페이스와 이 첫째 하늘 스카이, 새들이 나는 하늘, 요 둘째 하늘 스페이스와 궁창과 그 다음에 이 첫째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말고 둘째 하늘 이하에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책망한 세 번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세상 임금까지 포함하니까 책망을 받는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냐면 천사도 포함이 돼요. 이 세상이라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한다냐고 세상을 책망한다고 이렇게 큰 범위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책망하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탄 마귀를 책망하고 뭐 이런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륜적인 성령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을 제가 쭉 증거를 했어요. 경륜적인 영에 관하여 쭉 이렇게 경륜적인 영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경륜적인 영은 최종적으로 어떻느냐,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먼저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되신 분이 영이 되셔서 솜처럼 성령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를 책망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임금 마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 최종적인 마지막 지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장소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셔서 짐승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꽃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16절 17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이 제자들이죠. 예수 믿고 따르는 이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 보니까 주사라면 미래입니다. 동사시습을 장차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세요.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 성령이.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나와요. 한 영이 되는데, 자,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귀신들이, 자, 세상에 귀신들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영적 두 존재가 있는데 귀신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귀신들이 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구나,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입술에 고백으로 아는 거예요. 고백으로. 그 사람을 24시간 따라다니 보니까 기도하러 가더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아버지의 권세를 쓸 수가 있는 자녀겠구나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귀신들이 방언 많은 사람을 싫어하느냐?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방언 말함으로 표적으로 나오니까 방언을 듣고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귀신들은 모른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귀신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내가 요랑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귀신이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종들이 깨어서 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귀신이 침범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겨지거든. 믿음은 들으셔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게 절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파송되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죠. 저도 성령 안 보여요. 성령 만질 수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야 오늘은 기도회를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깊은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겁니다. 사람은 맨 바깥이 육이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가 혼이 덮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까지.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 속으로 성령이 아주 존재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겠어요? 어떻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저도 25년 이상을 귀신을 사역한 사람인데, 그런데 경륜적인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그거 하나 지금 놓쳤고. 왜 믿음 있는 사람, 입술의 고백,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왜 귀신이 싫어하고 접근하지 않은 것인지,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 귀신도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더 많이 오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러진치는도다.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지치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천사가 옆에 와 있는 걸 통해서도 귀신이 알고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안 받고 내 자녀가 문제없이 살게 되고, 내 자녀가 교통사고 안 나고, 내 자식이 이 이상한 병에 안 걸리고, 희귀병이랑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요청도 하고 고백도 해서 우리는, 나는 그랬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감기 절대 나는 들리지 않는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니까 감기 오다가도 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정말. 그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맨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같으면 이 산 들려 바다에 빠져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전능자라는 것까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전능자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대화를 상담을 해보니까 잘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정도로, 또 그리스도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나는 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천지를 창조했던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죄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쫙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요,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9절 정리를 해야 돼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실상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지금 제자들은 믿고 있어. 뭔가를 믿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1절과 2절, 아니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 나와요.
그 위에 2절과 3절 시작.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핍박자로 돌변할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핍박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자로 나올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분이 다르면서 한 분이신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I am, 그분은 창조 선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결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참나마도다 인간인 주제에 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통하여 책망한대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죄에 대하면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자격은 가지고 있다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할 뿐이지,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고 그러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는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앞에 무릎을 꿇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세상을 책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참 바쁘실 거야.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맨날 쫓아다니면서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너 왜 예수 안 믿어? 책망하니까 성령 참 바쁘시겠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그 불신자의 역사 안 한다니까요.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믿는 자들 속입니다. 천국에서 성령이 계속 파송되는데, 이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예수 믿을 때마다 파송돼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 다른 데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이 직접 들어와서 깨닫게 하는 때는 믿는 자들 속에 들어서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해서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은 절대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자식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부모가 권사라고도, 부모가 장로라고도 안 믿어요. 왜? 우리 부모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 부모의 언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왜?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없나 봐.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요, 자식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 경우가 이 부모의 언어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연약한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결정적인 흐름은 중고등부가 지금 초등학교가, 교회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이들 몇 명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이, 본인도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 그 부모의 기도를 해줘가지고 사업도 성공했어. 그래서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내 자식에게 너 교회 꼭 가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얘기를 못 해주니까,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교회 못 나오는 것을 어떻게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게 할 수가. 결국에 뭐요? 구원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한 사람은 지금 세대에 우리 어른 세대인 거예요. 저 뭐 죄가 많고 뭐 권력이 뭐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거라. 우리가. 그리고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 하나님 누군지를 드러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배워서 아, 주님이 이런 거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에 딱 서 있는 것을 볼 때 자녀가, 우리 부모가 저렇게 서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 부모는 이겨내.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데 부모가 흔들리고 있으니,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 닥칠 때 목에 칼이 들을 때 무서워서 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식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책망한다는 게, 우리가 보여줬어야 세상도 책망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우리가 보여줬는데도 안 믿을 때는 책망하겠지만, 우리도 보여주지 못했으니 무슨 세상이 책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책망 대상은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탁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라.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데,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인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면 금방 알겠는데,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안 보이니까 내가 그때 환영을 본 거 아닐까? 그날 내가 꿈을 꾼 게 아닐까? 너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모해가지고, 그 사모하다 보니까 그냥 그 환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분이 계셔서 늘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야, 너가 과거에 본 일이 있었던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의 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었어.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낸다고. 드러내.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를 속에서 그것이 진짜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진짜이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 진짜야. 그걸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폭로하신다. 이것이 책망한다는 두 번째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걸 이뤘다는 거, 모든 역사적 사실과 성경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도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또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직설법 완료 수동태입니다. 심판을 받은 채 있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은 채. 자, 심판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심판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심판이 3차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게 1차 심판이에요. 2차 심판은 땅에서 음부로 쫓겨나. 이때 십자가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뱀의 사망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돌아다녔어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와서 시험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세상에 떨어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불법을 저지름으로 땅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에 있어요. 안 나와요.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대신 일을 다 보고받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못 나와요. 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나오겠죠. 이 천년왕국, 이 영적 천년왕국이 끝날 그 무렵에 그때 나오면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채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하늘에서 지금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므로 또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을 하는 것이 되게 의미심장해. 그 다음 구절 봐봐요.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원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계속 짊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 세상 임금이 두 번째 심판을 받아가지고 음부 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핫바리 귀신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핫바리 귀신들 폭 불어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의 대장이 지금 이 하늘에서 죄를 짓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있고 지금 음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올려보내봤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나 우리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성령은 나를 안 버릴 거니까 절대. 내가 성령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속에 있는 자가 더 크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어요. 성경을 믿어. 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전능자고 귀신은 피조물이요. 피조물. 그래서 이 귀신인 천국에 가면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냥 여호와로 알고 있었지. 그들도 나중에 한 거예요. 귀신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우리는 19절 20절에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수님에게는 18절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18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믿으시려면 믿고, 아이고 나는 귀신한테 꼼짝 못해. 귀신 시킨 대로 나는 복종해야 돼. 귀신이 가라면 가고, 귀신은 목사님한테가 상담할 때 들 때 네 사실을 얘기하지 마. 그럼 나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러고 싶으면 그러셔요. 예. 귀신은 거짓말로 사람을 뭡니까? 그 공포를 주고요. 두려움을 줘서 그걸 믿게 해요. 절대 이 귀신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으로 기뻐하지 귀신 제압한다고 막 떠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뱀과 전갈은 귀신들, 제일 우두머리 용이에요. 용. 그 다음에 떨어질 때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파충류로 뱀, 전갈 막 이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용으로 바뀌었죠. 용으로. 사탄은 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용이 지금 땅 속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올려보내서 많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수록 높은 계급을 줍니다. 상을 줘요. 아, 잘했도다. 목사를 끌고 왔구나. 너는 상을 갑절로 주겠노라. 누가요? 사탄 마귀가 지옥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너는 장로를 끌고 왔구나. 교회를 잘 분열시키더니 잘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면 상급이 높아지는 거야. 아, 그날 막 기분 째지죠. 이제 그 귀신은 나죠. 그것이 실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네. 그런데 가보세요. 이건 안 믿어도 믿어도 될 건데 가보시면 알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존재가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럴 게 많다.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심판을 받아서 내려갈 거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런 거니까 실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귀신들이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귀신에게 내 삶을 줄 마음이 없어요. 내 삶을, 어떤 내 생각을 줄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꾸 들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은 떠날 수밖에 없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제가 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귀신이 침범하면 우리는 약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 맨날 그럴 때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생각만 나면은 주여 했으면 귀신아 떠나 가! 귀신아 떠나 가! 귀신아 떠나 가! 라고 명령하면은 우리의 말이 성령이 검이 돼가지고 칼로 그를 찌릅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쉽게 이 세상적 말로 피가 찍찍나게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나가란 말을 한마디 할수록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갈 때까지 계속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귀신을 이기면 회개를 했으면 정확히 합법적 근거를 상실했으면 그 다음부터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증거해줘서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이 오 저렇구나 폭로가 되잖아. 아 귀신을 이길 수가 있네. 우리 집에 무당 신내리만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집에 이제 자살한 사람 안 생기겠네. 오 예수 믿으니까 저런 권세가 있구만 라고 폭로를 해준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해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그때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안 믿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힘이 없는 그냥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된통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맨날 된통 당하고 맨날 저주 가운데 맨날 돈 들었는데 돈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털터로 맨날 거지로 살고 우리 어머니 저주 가운데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 쓸데없더라. 나도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가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 임금이 어떤 존재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가 폭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폭로가 되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한다는 원문의 의미고 정확한 의미였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그건 분명히 일어날 사실이다. 분명히 내가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된다. 세상 임금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귀신들은 나를 해할 수가 없다. 내가 명령하면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가 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은 많은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폭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 임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온전히 가져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